오늘 아침 모임 찬송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네, 2022년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새해를 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제 와이프가 있는 살았던 일리노이에 가서 저희 장인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항상 한 해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기대와 많은 기대가 있는데 올해 한 해도 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믿음으로 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필연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한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기록하여 남겨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시를 기록된 성경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경만을 유일한 구원의 도리와 삶의 규범으로 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이 아니면 교회뿐 아니라 그 누구도 결탄코 구원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한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의 고백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알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선을 세상과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보여이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 2021년을 생각하고 또 심지어 그냥 지난 한 주간을 또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기는커녕 원수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이게 선을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겸손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 다음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사명과 믿음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송하여라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내 원하주 자면 영광과 구원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 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하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그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어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봉의 찬송은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요입니다. 온
자신을 위하여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에 빠져 있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 전에 중보자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중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로써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그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을 씻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불법과 부패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행하려는 경향만 있습니다. 모든 선에 있어 우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악덕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끝없이 쉬지 않고 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로 인해 우리 위에 내릴 그 파멸과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행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당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불의를 깨닫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덕과 더러움을 지워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순결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지난 2020년과 21년 두 해 동안에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 이래 인류의 과학과 의술은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퇴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탐욕과 불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억압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육신의 욕망을 채웠던 폐역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하도록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의 악한 정욕과 본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번지고 있는 죽음의 고통을 거두어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정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며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게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사도의 권면을 따라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위한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저에게 진리를 주셨으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 으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셔 저희를 그 진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당신만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우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바다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짓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에게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제사를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사도신경 강해가 벌써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번 설교와 다음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부해왔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평상시처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 이전에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의 문맥은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1, 2절에 말하기를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야. 그리고 3절에서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에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요약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앞서서 나온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겉으로는 의로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주변에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라는 캐릭터, 인물을 중심으로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아들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작은 아들을 살펴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찍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쉽게 아주 빠르게 탕진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30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창녀들과 어울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주 방탕한 삶을 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모두 낭비한 후에 또 때마침 큰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으신 것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그 낮은 자리에 가서 돼지를 보면서 그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다는 그 갈망이 들었을 때야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아들의 그 방탕한 삶을 들려주셨을 때 어쩌면 세리들과 죄인들의 얼굴은 새빨개 달아오르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이 탕자가 비탄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산 것처럼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을 짊어지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했을 때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두 비유의 패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까닭은 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시 한번 회개 자리로 회개 자리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의로 똘똘 쌓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의인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의로운 척하면서 그 가식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늘 앞에 돌아와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샤롯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작은 아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참으로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탕자의 삶을 듣고 어떤 생각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방탕하고 음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이 탕자처럼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으니까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저나 샤롯교회에 계시는 성도분들이나 모두 교회 안팎에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모험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진실로 믿는 분들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참 많은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개혁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학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신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흔히 여기진 않습니까? 하지만 샤롯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음란하게 보였던 세리들과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악하고 가식적인 마음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회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른 신학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은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움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성취해서 얻은 의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저 거저 받은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험하고 심지어 때로는 무너짐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탕자의 비유로 돌아와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정신을 차린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 마침내 자기가 결심했던 대로 아버지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아버지의 반응은 바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요청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아버지가 그 다른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같은 것들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환대해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당시에 좋은 옷과 반지 같은 것은 바로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과 반지를 작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음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아들됨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탕자의 아들됨 그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회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서 죄를 치러야 되겠죠.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죄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우리가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시민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우리는 직접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 나온 직후에 우리는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어쩌면 그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립적인 상태에서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죄인을 다루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회복은 고작 그 죄인의 중립적인 신분이지만 죄인이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죄인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용서와 그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심지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입양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회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똑같은 진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측면으로서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9문과 60문을 빌려보자면 59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자기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무너짐으로 결국 우리는 용서받기 이전에 그 죄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특히 우리 죄 중에 있는 그 비참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단순히 우리가 지어왔던 죄들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진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과 그 의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롯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은 그 죄로, 그리고 그 죄된 본성으로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육신문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계명을 어기고 심지어 제대로 지키는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악을 사랑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심지어 나의 양심도 나를 고소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무거운 짐을 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 중에서 낙마하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대담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과 희망으로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풍성한 그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우리의 돌아옴을 그 누구보다도 반겨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귀환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즐거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과 즐거워하십시오. 한 설교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 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큰 아들의 이야기에는 조금 약간 특이하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절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예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29절만을 보고 얼핏 생각하면 이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그냥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죄인인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줬는데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자기한테는 염소새끼 하나도 주신 적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그 맥락을 생각해 보았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자신한테 아무것도 아버지가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는커녕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일 만한 자격도 없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아들의 눈에는 탕자의 죄에 대한 그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정당해 보이지도 않고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므로써
정의의 이름 아래서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큰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하나님 은혜에는 정의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비록 이 비유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은혜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서 정의를 지키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드러내기 위해 출애굽기 34장에서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동시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하늘처럼 정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고 그 은혜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오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확하게 하신 그 의롭고 공정한 은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보편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선포하셨을 때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큰하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수준에 두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에 복종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집약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도 아니고 취사의 자유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의로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죄 중에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봄으로써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굳세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부드럽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하고 전능한지를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모든 영광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